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드리는 노래입니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 평안한 마음으로 기대며 사는 자들은 마치 시온산이 흔들거리지 않고 영원토록 제자리를 잡고 있음 같도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자, 이게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흔들거리지 않고 영원히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의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제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배를 타게 되면 배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한 번은 일본을 갔다 오는데 그 비틀 제비오라는 아주 그 쾌속정을 한번 탔어요. 근데 그 배는요 비행기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보면 비행기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그 배래요. 이렇게 보니까 배가 물 위에서 이렇게 떠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박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배가 위로 붕 떠올라요. 그리고 마치 비행기 날개가 펴져 있듯이 이게 밑에 날개가 쫙 펴지게 돼요. 그래서 어지간한 파도만 쳐도 그 파도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배가 물 위에 떠서 물 수면 위로 날개를 이렇게 스치면서 쫙 날아가듯이 가요. 시속으로 따지면 보통 그 배는 노트라고 하는데 제가 노트는 잘 모르겠고요. 한 80km 내지 85km 정도로 달려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는. 근데 일본에 갔다가 오는데 그날은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요. 사실 굉장히 겁이 좀 났어요. 그런데도 배가 거의 요동치지를 않아요. 그냥 수면 위를 쫙 날아서 가는 것 같아요. 대한해협까지 왔어요. 대한해협까지 왔는데 고기잡이 배들인 것 같아요. 저 멀리서 배들이 있는데 배가 파도가 워낙 세게 치니까 위로 쫙 배가 올라가요. 그러더니 배가 밑으로 쭉 꺼지는데 저는 바닷속으로 배가 침몰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배가 다시 축 나와요. 옆에서 보니까 우리 배는 바닷물 위로 이렇게 떠서 쭉 날아가니까 요동치를 않는데 저쪽 상대방 배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 배에 제가 탔으면 뭐 오바이트를 하고 난리가 났었겠죠. 한쪽은 그런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파도가 치니까 배가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위로 쭉 나왔다가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위로 나왔다가 그러고, 한쪽은 아주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치는데도 요동치 않고 배가 쫙 그 험난한 파도를 뚫고 80 내지 85km로 주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 오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와버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특수한 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면 웬 파도가 이렇게 치느냐, 웬 날씨가 이렇게 흉흉하느냐, 그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선장님만 걱정하면 돼요. 선장님이 이 배를 띄울 것이냐 안 띄울 것이냐, 그 선장님이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편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배가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바닷물 위로 배가 쏙 떠오르면 휴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 맨날 죽었다가 살았다가 어느 장단에 주님이 맞추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합쳐서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며 사는 자들의 행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 크고 장엄한 산들이 그것을 감싸고 있도다. 여호와께서도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시는도다. 내내 같은 얘기죠.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크고 장엄한 산들이 그것을 감싸고 있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여호와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세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자의 지팡이가 의로운 자들의 분깃 위에 놓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의로운 자들이 그 두 손을 옳지 못한 일에 뻗치지 않아도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악한 자가 통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제멋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옳은 자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옛날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70년대에 인혁당 사건이라고 아세요? 데모를 하는 대학생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그것도 서울 대학생들이죠. 그 당시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붙잡아 가지고 재판을 해 가지고 재판한 그날 사람을 죽였어요. 다 사형을 시켜버렸다고요. 그게 유명한 인혁당 사건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또 간첩도 아닌데 국가에서 그들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다고요. 본보기로요. 그런데 그 인혁당 사건의 주동인 도모라는 분의 그 친척이에요. 뭐 삼촌인가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분이 대학교 교수가 되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가끔 사석에서 인혁당 사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억울하시다. 그래요. 억울하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법이 있다고 하지만 인혁당 사건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은 그 수모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간첩으로 몰렸으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간첩으로 몰려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됐던 그 인고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달이죠. 약 한 달 된 것 같아요. 인혁당 사건이 다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 그들은 간첩도 아니고 그들은 용공분자도 아니고 그들은 참 억울하게 세상의 법에 휘말려 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국가로부터 뭐 150억인가 160억인가 혹은 250억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굉장히 엄청난 돈의 그 뭐라고 할까요? 위자료조라고 하나요? 그런 배상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뭐 200억을 받은들 2천억을 받은들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자식들 그리고 또 그들이 그로 인해서 겪었던 가족들의 아픔은 그 뭐 다 배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좌우지간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되면 묻혀버릴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영원한 간첩이라든지 나쁜 사람이라고 그 오명과 치욕을 벗을 길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난 거죠.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누명이 어떻게 돼요? 다 벗겨지고 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은 지금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부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길을 겪었던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굉장히 영웅처럼 돼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역사도 그러거든요. 음지에 감추어졌던 일들이 다 양지로 드러나서 잘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악한 자의 지팡이가 의로운 자들의 분깃 위에 놓이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악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고 참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현재는 당장 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그 두 손을 들어서 옳지 못한 일에 뻗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런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한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4절입니다. 여호와가여 착하게 사는 자들과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을 잘 대해 주소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잘 대해 주시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 마음이 올곧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잘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 나쁜 모습 배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세상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을 안 가진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아는 교회 무슨 집사님이라고 외상 내주고, 또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장부에도 적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래는 거래고, 장사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봐주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면 세상에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사기치고 그리고 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상한 교파에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교회에 막 파송을 해요. 그래갖고 막 교회들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세상에 대전에 무슨 반석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날 아주 믿음 좋은 내외분이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이죠. 예배 시간 하나도 안 빠질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그냥 청소도 잘해놓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11조도 착착 하고 특별 헌금, 감사 헌금, 무슨 별별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교회에다가 막 헌금하는 것도 말이죠. 몇백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좋은 거죠. 목사님 석건, 교회에 성도님 석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꾼을 보내셨다고 좋아들 한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반쯤 지났어요. 근데 그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요. 주일날도 안 나와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집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텅 비어있고 말이죠. 그 사람의 연락처는 다 끊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교인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집사님 벌써 친해지니까 내가 돈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돈이 좀 막혔다고. 근데 여기서 300만 원, 저기서 500만 원, 저기서 1000만 원. 그래갖고 토탈 교인들을 해보니까 10몇 억인가 그냥 싹 해먹고 맨 마지막으로 목사님 것도 해먹고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교회 문 닫았어요, 여러분.
그러나서는 뭐 이런 경우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는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와서 아이고 어두워 캄캄해. 당신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못 살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당신 어두워.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럼 성도들은 괜히 어둡대 내가. 옛날에 전 봤던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아니, 밤이면 어둡고 낮이면 환한 거지요 뭘. 근데 어둡대요. 그러더니 내가 아는 어디가 있는데 하면서 싹 끌어나가갖고는 뭐 성경을 배운다, 뭐 기도를 받는다 이래갖고 그런 무리들을 쥐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교회를 분파시키는, 소위 말하는 요즘 신천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세대에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해요. 우리 영분별을 하시고 예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좌우지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를 비집고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사귈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신앙을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분 신앙이 좋다. 아니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는요. 몇 가지를 같이 해보시면 돼요. 같이 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밥을 먹는데 자기 혼자만 먹는 거 챙기는 사람, 그 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대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또 뭐 옛말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칭찬을 해봐라. 돈을 줘봐라. 그리고 명예를 줘봐라. 그럼 그 사람이 드러난대요. 그리고 교회에선 제일 좋은 게 같이 식사당번을 한번 해보세요. 식사당번 하면 그가 다 나와요. 설거지하는 법, 밥 먹는 법. 꼭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대개 김장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와서 보죠. 그리고 김장 다 마무리할 때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고 목회하시다가 들어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야가 빠진 사람은요. 목사님 계실 때 같이 와서 하는 척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밖에 나가시면 슬슬 하다가 뒤로 싹 빠져서 점심때 보면 안 보여요. 그리고 김장 다 정리할 때 그때 와서 또 고무장갑 끼고 일하는 척해요. 목사님이 볼 때는 누가 일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알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교회 헌금을 많이 하냐, 그런 거 하나 개의치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착하냐, 그게 신앙보다 훨씬 앞서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말로 한몫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사기꾼이고요. 또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선자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으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올곧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아름답게 가깝게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삐딱하게 기울여 사는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가신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삐딱하게 기울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사람 됨됨이죠. 가끔 이 목회를 많이 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사람이 변한대요. 근데 목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그래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들어도 사람 됨됨이가 똑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사고를 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많고 목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부터 이렇게 살피는 눈을 가져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사는가, 얼마나 그가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이런 걸 이제 목사님들이 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관점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얘기하는 게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제 말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래,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래,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님이래, 그분이 그 교회에 충성하는 분이래. 그 절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조금 더 참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됨이 진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성실한지,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25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의 또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올곧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따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도 역시 선하고 착하게 올곧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이런 노래예요. 저나 여러분도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오늘도 올바른 길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